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네, 한 목소리 합독할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보가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떠한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베레아를 떠나서 그 떠남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죠. 그리고 아덴까지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그렇게 긴 시간을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그 시대의 그 어느 지역으로 한참 먼 아덴 배를 타고 가는 그 지역에 함께 동행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동행한다는 것은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거의 이제 목숨 걸고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만큼 복음을 들은 그 기간은 짧지만 성령의 역사나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건 정말 생명이었고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그럼 과연 그런 믿음이 아니어도 되는 거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여야 되느냐? 어디까지여야 되느냐? 그냥 믿고 구원 받으면 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또 고민해 봐야 되고 자기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었다 이러면 반드시 그것이 정말 죽음이어야 돼요. 나를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내가 여전히 내 육신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아까워한다면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목사인 저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아덴이란 곳까지 가게 되는데 이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철학의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 아테네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자기의 지식을 의지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 나와요. 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힘쓰지 않고 그동안은 계속해서 순수하게 그냥 복음만을 전했었는데 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초기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나중에 그런 고백들을 하죠.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기겠다.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가 가졌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만을이라고 말했던 그 배경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그 고백이 있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그래서 회당에 들게 되고 경건한 사람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변론하니 근데 여기 에피크로스와 스토아가 나오는데 이건 학파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무리들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뭐 여러분들도 뭐 철학자 몇 분 아시겠지만 그런 스승을 둔 그 제자들이 모여서 무리를 만들어서 학파가 되어지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 있죠. 뭐 이제 동양에서는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뭐 있었겠죠. 그런 여러 파들이 있으면서 서로 자기들의 지식을 주장하고 자기들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사상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겨루기도 하고 대회는 아니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쟁론하는 그런 일들이 이 아테네에서는 많이 일어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것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는 그들이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뭔가 새로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상, 그러니까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그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구원 뭐 이런 걸 얘기하면 귀신의 이야기나 뭐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이야기와 이 사상적인 이야기는 달라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걸 좋아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뭐 귀신 보이지도 않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런 사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 바울이 그들과 쟁론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워낙 이 사람들도 배움이 많고 그거에 막 매일 그것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뭐 예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모여가지고 이렇게 치마같이 철렁철렁인 거 입고서 앉아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 나누고 뭐 이렇게 먹으면서 막 떠들고 막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 나누고 뭐 또 결론이 나지도 않죠, 결론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말도 잘하고 뭐 지식도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하고 붙은 거죠. 근데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은 복음은 말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근데 바울이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그냥 먹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맛보게 되죠.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듣는 자, 그러니까 그것이 생명으로 들려지는 자, 그리고 그것을 잡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뭐 설득하고 교회 오세요, 뭐 이러세요, 저러세요, 막 이래서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막 우리 저기 신현아 원사님도 20몇 년 우리 그죠? 누구야? 임분순 성도님 집사님 되셨나? 아니지 아직 아니지? 아마 헷갈려. 임분순 성도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20몇 년을 그냥 옆에서 관계를 맺고 언젠가는 교회 나오겠지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뭐 최영숙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윤정 집사 하나 건졌잖아요. 하나라 그러면 안 되지 뭐. 최미성 권사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끝까지 이 복음을 주겠다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거기에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근데 끝까지 붙드니까 어쨌든 기회가 오게 되고, 그리고 인간은요 그냥 지발로는 잘 안 나와요. 아니 등 따시고 배부른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를 나오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뭐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그런 걸로 하지 마시고, 아니 목사 자랑했다가 나 만났는데 실망해봐요. 그럼 도로 가지.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리고 교회 자랑해봐요. 왔는데 막 맨날 풀 뽑아봐. 좋다 해서 갔더니 맨날 풀 뽑으라 그런다고 다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런 걸 자랑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도 안 돼요. 야 예수 믿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쫄딱 망해 있는 사람 야 예수 믿음 부자 돼.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물론 그렇게 시작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방법이 너무 많으시니까. 근데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꼭 얘기하세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지게 되어 있고 구원받을 자들에게 반드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이제 전하는 자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열매 맺어지겠죠. 예. 그렇다고 너무 막 강요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저처럼 또 이렇게 너무 싹 무시하지도 마세요. 개나 소나 뭐 예수 믿냐고 이렇게, 그건 제 가족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쨌든 근데 우리가 방법을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교회들 보세요. 홍보하는 게 전수 뭐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유명세, 그 서울의 큰 교회들 보십시오. 그냥 목사님 유명하니까 다 와, 난 대단하더라고.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더라고. 그 비싼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 목사님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등록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가 이제 2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분당 우리 교회라고 다 29교회로 다 쪼갰어요. 그리고 본 교회는 5천 명 미만으로 줄이지 않으면 자기도 떠나겠다. 그래서 지금 한 4천 몇 명에서 그 사이가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29교회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대에도 그런 목자가 있어요. 자기 교회 불리기 바쁜, 10,000명이 넘어가고 20,000명이 넘어가도 그냥 다 내 교인 돼야 된다고 더 그냥 힘을 쓰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복음은 퍼져야 하고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서 29개 교회로 자기들의 재정을 써서 성도들도 다 나눴어요. 또 그렇게 나눈다고 가는 성도들도 좀 또 그 목사님의 그 어떤 선교적 마인드를 품고 가는 것도 대단하고, 그래서 지금 나눠져 있고, 근데 그 교회는 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칙을 세웠죠. 기존 교인은 받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사를 온 거야. 아예 그 학교 그 교회 근처로. 그 등록하려니까 등록을 안 받으니까, 기존 교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도만 받는다는 거죠. 새로운 아예 초짜들만.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그 초짜들을 이제 받아서 잘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교회로. 그래서 아예 차단을 시켰어요. 새로운 성도들. 그게 진짜죠. 진짜 교회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참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부활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성도들을 다 다른 교회로 보내. 부활절만, 뭐 맥추절, 감사절에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서 거기 가서 헌금하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하라고. 큰 교회인데도. 그 큰 교회 부활절 예배 헌금이 얼마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계산이나 됩니까?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저도 그러고 싶지만 갚을 빚이 많아서 우리도 좀 정리되고 이러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좀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까운 교단 교회들 가서 예배 드리라고. 부활절에는 가서 같이 아예 뭐 딱 정해서 어디는 어디로 가고 어디는 어디로 가서 거기서 헌금하고 더 할 수 있으면 거기서 11조 또 하고, 그날 11조 해야 되는 사람은 거기다 갖다 하고, 그런 믿음의 그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냥 자기 배만 채우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가 안 바뀌니까? 믿음이 안 바뀌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생각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니까 세상에서 욕심 부리는 거 그대로 교회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그래서 거기만 그냥 화려해지고 커지고 빵빵해지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목사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러다 이단 되는 거죠. 뭐 꽃가마 타고 막 행진하고 들어오고 막 별 쇼를 다 들어나, 진짜 어이가 없어. 그걸 또 박수를 치는 성도들하고, 아휴 주여, 진짜.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빛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는 또 그런 영향이, 작은 교회들 보세요. 노인들 몇 분 모시고도 사모님이 그냥 없는 돈에 반찬해드리고 막 가서 맨날 청소하고, 그 노인들 몇 분을 매일 돌아보시고 뭐 부족한 건 없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그런 시골 교회에서 그게 사명이라고. 자기들도 못 먹으면서. 그런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라고 맨날 소광석 목사님 아니면 그 누구야? 장경동 목사 아니면 또 저기 정광동 목사 그 이상한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또. 하여튼 그런 분들만 봐서 그렇지 아니에요. 정말 예수 십자가가 여기 있어서 뜨거워서 정말 살아가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상한 목사님들 보면서 아이고 목사도 다 똑같다고. 물론 다 똑같지만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정말 훌륭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훌륭한 성도 되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교회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그 교회 목사님도 처음에 한 600명 정도, 800명? 근데 아직 지금 엄청 많이 부흥을 몇천 명이 됐는데도 성전 짓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도 절기되면 막 성가대도 어디 시골 교회 성가대 전체를 다 보내기도 하고 그런 교회인데 뭐 그냥 막 장로님들 다 불러내가지고 지갑 열으라고 그래가지고 막 용돈 애들 용돈 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뭐 용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키워 가야 된다는 거를 그걸 그런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하냐고요? 성도가 하죠. 목사가 뭔 돈이 있어도 맨날 열어요. 예?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선교 헌금이에요. 헌금이에요, 헌금. 뭐 돈으로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돈으로 하지. 그걸 감당을 누가 하냐고. 물론 제가 돈이 많으면 저 혼자라도 감당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그냥 막 하늘에서 그냥 맨날 쏟아 부어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다 하지. 여러분들 보고 하지 말라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그냥 내가 다 하겠지만 없으니까 저도 없으니까. 같이 하는 거죠. 교회는 늘 그랬고요. 십시일반했고 또 감동이 오는 자가 내어놓고 그렇게 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자 말은 좋죠. 근데 누가 하냐고. 성도들이 하는 거죠. 선교하는 교회 좋아한다고 그러고 구제하는 교회 좋아한다고 그러고 아이들 키우는 교육하는 교회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앉아 있으면 뭐 나 혼자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가자 이랬으면 그렇게 가도록 내어놔야죠. 지갑을 열어야죠.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래야 쓰여질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하는 게 없죠. 오늘 바울이 말로 하다 망했어요. 뭐 한번 그런 경험도 필요하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자기 생각으로 하려다가 넘어졌죠. 물론 저도 그러겠죠. 또 이제 뭐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담임 목사가 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가야겠죠. 여러분도 분명히 기준을 세우시고 내가 믿음이면 믿음이고 그냥 세상이면 세상이지 두 개를 같이 가는 건 없어요. 세상 위에 믿음을 놓고 밟고 가세요.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세상 위에서 세상을 놓고 믿음 위에 살면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세요. 근데 자꾸 세상을 위에 놓으면 믿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어요. 세상을 위에 놓고 사는데 믿음이 자라나는 건 없습니다. 세상을 아래 놓고 믿음으로 살아야 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살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다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단적으로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 선포되어지는 것을 붙잡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뭔가를 붙잡으려면 손에 들은 것을 제가 늘 놓으라고 말씀드리죠. 주님의 십자가를 잡고 싶고 주님의 손을 잡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들, 욕망들, 정욕들 그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런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신 것 가르치신 것 다 깨달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과 결단과 성령의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살아가지 말고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